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시민 되기입니다. 좋은 시민 되기. 전에 제가 이 컴퓨터 학원을 다닐 때 항상 이 강남역에서 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놀라운 광경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강남역 사거리에 보면은 그 교통방송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철탑 꼭대기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이 거의 1년 넘게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 데모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딱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25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였는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노동자 한 분이 데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위험천만해 보이고 정말 너무 참 희한한 광경이었는데,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수년 전에 삼성에서 해고되고 나서 그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데모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당해고를 당하셨는데 그런 데모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과 편법을 써서라도 자식들을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대기업은 직원들, 자식들이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고 나면은 자식들이 또 그 회사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지원자들보다 우위에 서게 해가지고 또 자신의 직장을 대물림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직장 면접 볼 때 또 술을 잘 못 마신다는 이유로 최종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술을 잘 마신다고 뭐 면접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로 왜곡된 이런 세상은 자주 우리가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이렇게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악인들이 잘 되는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이 시인은 하마터면 믿음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 뭔가 하나님의 법칙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첨탑에 올라간 그분처럼 정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세상에 맞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에서 또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서의 대답은 먼저 우리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전도서는 우리에게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지혜롭게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악하고 미련하게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거나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 지혜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라. 이 말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너무 지혜롭거나 너무 정의롭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롭게 살려고 그거에다가 너무 목숨 걸지 말라, 이런 의미를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그런데 전도서는 여기 오늘 본문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일, 부조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선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선생님, 직장 상사, 대통령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도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위자를 세워주셨다고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 권위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악한 권위자일지라도 그 권위 자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세우듯이 사회에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나라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권위자가 없다면 뭐 이런 작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없이 그냥 막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만약 권위자들이 악한 짓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복종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 악한 왕인데 뭘 복종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은, 이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이 구절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항거하는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복종시키기 위해, 순종시키기 위해 사용한 근거 구절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하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게도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 80년대 때에도 군부 독재 시절에 이 정부에서 이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구절도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권위자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들 역시 하나님의 권위,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장이, 힘 있는 부장, 진짜 막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부장일지라도 부장 위에 사장, 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장이 있기 때문에 부장한테 너무 설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구절 자체가. 그러므로 이 말씀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전에 봤던 그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부당한 황제 숭배에 저항하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부당한 황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둘 다 권위자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한 것입니다.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만 하는 겁니다. 권위자에게 복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듯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결코 저항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거의 순종이었어요. 거의 순종이었는데 중요한 때, 그런 때 이제 그 불순종한 거지 거의 그들의 삶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죠. 또 그 나라에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나라와 지도자 황제를 섬겼습니다.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들은 결코 그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떠한 위협적인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권위자들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세상 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춘다면서 신호위반을 죄책감 없이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헌금을 낸다는 핑계로 국가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쓰인다며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초기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그것을 어기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신앙을 지킨다면서 모여서 예배드린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은 순종한다고 그 국가의 권력에 저항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법과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둘째,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왕의 명령은 세상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권위자들은 원래 이 세상 권력은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에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가서도 법이 있어요. 북한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 그 권위자가 악한 권위자일지라도 그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벌을 주고 또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상을 줍니다. 세상 권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질서를 지켜 나갑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세금이 잘못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금이 잘 사용되지 않고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금은 결국 그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람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악한 정부일지라도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를 통해 이러한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국가에 봉사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국민의 의무사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6대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6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4대 의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요게 이제 4대 의무입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4대 의무고 두 가지 의무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좀 말이 어려운데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그다음에 환경 보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6대 의무입니다. 헌법에 기록된 6대 의무입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나 또한 이런 의무들을 행해서 국가에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이게 복음 전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복음 전파에도. 나라가 평안해지면 그만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데모가 계속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져야 복음이 더 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으로서의 그런 우리가 잘 역할을 수행할 때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내가 속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쓸 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악한 왕이었던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누굽니까? 네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또 핍박한 그런 황제인데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도.
네로가 나라를 올바로 통치해서 신앙생활과 복음 전도에 방해가 없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성실한 시민이 되는 것만으로도 복음 전파에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극우와 극좌파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극우단체들이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또 탄핵에서 끄집어 내리려는 그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 일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이 목사라는 것이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 또 극자 단체들이 다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시위 현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만 합니다.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정말 중대한 악행이 아니라면 공동체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셋째,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인간이 바람을 다스릴 수 없고 자기 죽음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없고 또 전쟁과 같은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듯이 악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정말 좋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시편 73편처럼 죽은 사람 몸에 때깔나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라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권위자들을 다루십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도. 자, 시작.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인간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알맞은 때와 방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위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그를 심판하시고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살아서 자신의 눈으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문명과 권세를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이 결국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일어섰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제국일지라도 악한 권세자일지라도 그는 저항하지 않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겠지. 악한 권세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다루시겠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는 그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죠.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런 자기가 부당한 일,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는 그냥 어느 정도는 저항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투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머리로 유대인들을 다 이끌고 황제를 죽이고 그 제국을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몰래 그 황제랑 가장 가까우니까 황제 죽이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악한 그런 권위자들, 권세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작게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고약하고 못된 그런 권위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겁니다. 또한 그 권위자가 어떤 한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보시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할 일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 결과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권위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권위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부당한 일을 지시하는 개떡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불공평한 평가를 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말하고 저항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꿔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조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가 별로 없다고 지금 전도자는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그런 지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지혜란 내가 가진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내가 모든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수수께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지혜의 한계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지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고 우리의 굳은 표정을 풀어줍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찡그리고 있고 표정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의 사람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고 표정이 좀 밝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표정이 찡그러져 있고 표정이 굳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지혜를 갖기 원하십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권위는 쉽게 무시됩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그 꼰대라는 말이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꼰대스럽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꼰대네, 완전 꼰대네. 저도 가끔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권위는 곧 꼰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권위자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권위자일지라도 일정 부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그를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시고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악한 권위자를 만날지라도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또 우리가 정말 표정이, 굳은 표정이 확 풀어져 가지고 밝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닷가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